세상을 살면서 매사가 잘 되어 갔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는 자라고 예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고, 교회와는 다물산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아예 방해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보이는 대로 그 밖으로 드러난 그런 세상의 성공과 실패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 땅의 것, 이 땅의 성공과 안정된 삶에 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많은 복들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복들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땅의 것도 이렇게 좋은데 하늘의 것은 얼마나 더 좋을까, 그걸 생각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신적인 종교는 이 땅의 성공을 말하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미신적인 종교가 어떤 거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무속신앙 같은 거 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그것은 다 이 땅의 삶에 어떤 목적을 두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죠. 그게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냥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게 기독교고, 이 세상에 많은 미신적인 종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당연히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잘 살고 부자 되고 자식 다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뭔가 모자란 거예요. 많이 모자란 겁니다.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고 마는 것이에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미신적인 종교들이 이 땅의 성공을 말하며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이 땅의 성공이나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이 남들과 달리 늘 좋기만 하고 늘 성공적이라서가 아니라 어떠한 삶의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일이 없어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세상에서 잘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믿게 된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안정된 삶의 여건들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의 능력을 얻는 데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됐다는 그런 간증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런 간증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이 번영신학이 들어가서 기독교를 세상의 부와 결부시켜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는 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땡기기 시작하면
그거 들을 때 그런가 하고 많이 모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세상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 갑부로 살고 세상을 지배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보다 못한 거잖아요. 능력이. 그러니까 세상의 부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한다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겠습니까? 그리고 한동안 잘 됐다가 그런 사람들 보세요. 주식 투자하다가 주식이 좀 올라오면 하나님께 막 찬양하겠지.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그 주식이라는 게 보장이 되나요? 금방 또 보니까 떨어졌어. 주가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 찾을 거예요, 이제? 그때는 또 사탄 찾나요? 그래서 사실은 사탄 종교가 생겼어요. 사탄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이 막 가는 거예요,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정신적인 타락, 그것도 물론이고, 세상이 전부 향락 문화로 가고, 사탄은 끊임없이 그걸 주장해요. 향락이라는 게 누가 즐길 수 있습니까? 가난하고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서 무슨 향락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물질 번영, 성공, 거기에 초점을 두고 향락을 위해서라면 내가 돈이 있어야지. 그런 생각 부추겨서 세상 거 따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에, 이 말세지 말에 사탄이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그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요새 세상 문화가 어떻게 변하나 잘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야금야금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어떠한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고 날마다 승리하고 그런 가운데서 감사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비결을 배우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목적과 세상적인 욕망으로 내가 꿈을 갖고 무엇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게 없어. 그렇게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며 진정한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이에요. 자,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기독교의 진정한 그런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들이 말하는 우연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거기 그 안에도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언제나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닥치면 그것은 행운이다 혹은 우연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무엇인가 잘 되는 걸 보면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왜?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그런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뜻이 있는 섭니다. 전도할 때 그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들은 현재에 나타난 어떤 사건과 환경을 보고서 그것을 보고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다. 그렇게 재수 없어서 나만 걸렸다. 75마일로 한데 날 잡았어. 그런데 자기는 앞에 빨리 달리는 차를 쫓아가는 거거든. 그러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75마일로 달린 걸 생각하지 않잖아. 남들은 다 저렇게 나보다 빨리 가는 차도 있는데 왜 하필 나만 잡았어? 재수없네. 이런 생각해요. 그게 다 우연이라는 그런 그 카테고리에 다 집어넣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이 고난을, 이 역경을 내가 지나야 되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지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만나고 그로 인하여 고난과 역경의 날을 지나고 있다면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세세한 부분이야 다 개인의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 수없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서 부도를 내게 됐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장로가 아니더라도. 결국 감옥에까지 들어가야 됐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읽게 되었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자신의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교만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돈만 알고 남 도울 줄도 모르고 그저 부를 축적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어디서? 감옥 안에서. 그리고 철저히 회개했어요. 성경을 읽고 회개하며 하루하루를 보낸 중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됐어요. 어떻게 풀려나요? 회개했어. 회개. 하나님 말씀 깨닫고 회개하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가운데 또 은혜 주셔서 풀려났어요. 그러면 풀려나서 뭐 했겠어요? 다시 비즈니스 했죠. 이건 너무나 틀에 박힌 간증 같 너무나 이건 흔히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게 아무렇게나 생각할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 장로님은 그때 망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것을 잘됐다고 말하는 것도 상관없어. 인사일 수 있어. 너 고난당하니 지금 잘됐네. 여러분 가끔 그러죠. 저 인간은 다리도 안 부러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또 속색이고 막 그러면 저 인간은 어디 죽지를 말고 무슨 좀 사고 좀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걸 그 사람을 꼭 잘못되게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그 소원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진짜 이 장로의 경우 망한 것이 정말 잘된 일이에요.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아주 망했을 거예요. 아주. 그때 사업을 망하게 하신 것은 그 장로님을 아주 망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더 잘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당한 고난과 역경 중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일이 없는가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연단이 필요한 것.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이런 질문해요. 왜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의 삶이 형통한가?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에요. 의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런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가도 함께 달려도 너가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사람하고 경주하는데 힘드는데 달리는 말하고 너 경주할 수 있겠어?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또 이 평안한 삶 속에서도 맨날 흔들리는 믿음, 그 약해 빠진 그 믿음으로 의지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매사에 지치고 무슨 일을 할 때 뭐 조금만 방해했으면 그것 때문에 뭐 못하고 뭐 이것 때문에 뭐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요단강에 이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 요단 물이 넘치고 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바다는 거기 어떻게 건너가려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아까 얘기했던, 물었던, 질문했던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 속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행자와 함께 경주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신을 높게 평가해 준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당신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관심 없고 평가를 낮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기대치가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겨우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분 나빠서 싫어가지고 자기 믿음을 희석시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더 일어서게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난 원래 그런 놈이에요 이러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몇 마디 했다고 그런 것 똑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편안한 땅에서나 겨우겨우 살아가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헤쳐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예레미야를 훈련하며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난과 역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연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이유가 정금과 같은 존재로의 연단과 단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는 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땅과 환경에서나 겨우겨우 살아가는 나약한 자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아까 봤죠. 쓰레기 분리하면서 사는 마을 거기 왜 갔어요? 그들이 왜 갔습니까? 청교도가 왜 미국 이쪽 여기까지 왔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차 타이어를 터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늦게 해가지고 11시 예배인데 꼭 늦게 오라고 집에서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전히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내 신앙에 대한, 내 믿음에 대한, 내 의지에 대한 스스로 나에게 달린 문제인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사탄은 그 부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 부분. 이 사람들 거기서도 예배 신앙의 자유 찾고 예배의 자유 찾고 하나님 믿는 그 자유함 속에서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그래요. 거기 들어가면.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는가 보려고 가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거기서 얼마나 그 어려운 데서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걸 알려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우리도 갔다 와야 되겠지. 여기 한번 달라질 겁니다. 지금 편안하실 때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보이시고 믿음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하시고 삶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역경으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이겨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 셋째는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란 핍박 중에도 의를 버리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는 핍박과 고난 중에서 더 빛이 나는 겁니다. 물론 평탄한 가운데서의 의도 중요하지만 역경 중에서 정말 힘든 그런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그 의를 드러날 때 그 의는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빛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으시는 때가 있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핍박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가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사실을 이해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또 고난과 그 역경을 오히려 복을 받을 기회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 믿음의 능력을 덧입게 될 때 오늘도 우리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비천함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몇 가지 특징적 삶의 태도가 있어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마음 먹고 내가 이겨야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걸 못 밀쳐 나갈 일이 없지,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그게 뭐냐면 쉽게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그것을 직면하고 싸워 이기는 겁니다.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속에서도 교훈을 얻고 더 큰 성공의 기회와 발판으로 삼아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패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성공과 부유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형통한 삶이 그냥 형통하게 된 나 잘 살라고 그냥 하나님이 주셨지 이런 복을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네, 거기서 그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런 형통의 복이 주어졌는지 그 뜻을 발견해야 돼요. 뜻을 잘 들으세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성공과 부유함 속에서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일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과 부유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유한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유한데 처할 줄 아는 사람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 형통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냥 사용하고 즐길 줄 아는 그런 생활은 할 수가 있어요. 부유한 사람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유에 처할 줄 아는 사람,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한데 처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천한데 처할 줄 모르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남부럽지 않을 만한 성공한 위치에 있다고 하도 그 부한데 처할 줄 모르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는 부유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함에 처할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부유한 걸 즐기기를 해. 가난한 나사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석이라도 먹고 줄인 배를 채우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먹고 배를 좀 채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아. 부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는 마음껏 먹고 마시며 그저 즐기고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을 한 것입니다. 마침내 지옥의 고통 속에 울부짖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새 설교 중에 지옥 얘기하면 싫어한다는데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누가 갔습니까? 부자가 갔어요. 부자가. 거기서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비천한 데 처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부한 데 처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부한 데 처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 그걸 몰라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어떻게 누려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부함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데 그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니까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올바르게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욕심 갖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물질을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까닭이 없어요. 왜 주십니까?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거 안 주십니다. 그래, 너 이거 하고 잘 살아나가. 그냥 그대로 그렇게 죽고 말아라. 그렇게 이제 내어는 그런 자식에게나 하나님께서 아마 물질의 복을 그렇게 줄지 몰라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목적을 갖고 물질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이런 사람은 무조건 쓰지 않고 모아두기만 하거나 아니면 사치와 방탕으로 물질을 탕진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생의 실패자로 한평생을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가운데 비천에 있다고, 그런 비천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처지가 지금 그런 비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였겠어요? 먼저 문제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보다 좀 좋았을 때, 좀 잘 나갔을 때, 그때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 까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부한 데 처할 줄 몰랐기 때문에 지금의 그 비천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이 비천에 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지금 좀 나아진 삶을 사십니까? 비천에 살았던 그때보다 나아졌어요. 그러면 또 무엇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저 있는 건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한 삶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는 그 뜻을 구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과 여건이 아니에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아서 언제나 어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기쁘고 늘 감사한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해진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내 환경이 자꾸 막 이렇게 되는 것, 하나님 이것도 정리하고 이것도 좀 정리해 주세요. 여기에 보이는 것, 그것 자체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내가 어렵고 또는 이만큼 성공한 이런 위치에 살게 하신 그 뜻을 끊임없이 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세우셔서 능력을 받으시고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